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은 그 구원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주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납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는 그 가장 깊은 내용들은 종종 신자들에게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일어난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저들의 죄목이 뭐냐? 그럴 때는 뒤에 있는 바와 같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죄된 가장 큰 그 죄목이 뭐냐? 죄목으로서의 핵심이 뭐냐? 그럼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은 죄 이상으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조건을 여기서는 죄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불경에 관한 문제, 경건치 않음에 관한 문제보다는 불의에 대하여 훨씬 민감하고 신앙생활을 이 불의의 문제로서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불의해진 것, 죄를 짓게 된 것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먼저 이 심판의 조건인 죄 몫으로 더 크게 우선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것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경건치 않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죄된 가장 진수가 되는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럴 때는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는 2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다시 말해서 불경건이라는 것, 경건치 않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그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죄목의 가장 우선되는 죄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들을 하나의 질문 형태와 답으로 모아서 우리의 믿는 교리들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믿는 바 교리들을 요약한 것을 공부할 때 이 소요리 문답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물론 대요리 문답을 전제로 해서 생긴 겁니다. 성경의 전체 진리들을 가장 간략하게 추린 것 중에서도 좀 더 핵심되는 것만 이렇게 짧게 좁혀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여러분에게 낯선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내용과 목표로 삼아서, 그리고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이런 용어와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친척 많은 게 좋죠. 그 중에서도 어느 친척이 제일 좋으냐면 세배했을 때 용돈 많이 주는 친척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이 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결혼할 때가 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연애를 할 때 이제 뭐가 쉬우는 거 아닙니까? 쉬우지 않고서야 그렇게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 쉬웠을 때는 상대방이 코를 풀면 그게 무슨 저 옛날 삼립방 속에 들어있었던 크림 같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그게 무슨 성악가가 내지르는 어떤 소리보다도 더 이쁜 음악 소리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났었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저도 그 병에 걸려서 제 아내와 살게 됐죠. 저희 집사람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고. 그때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진 집안 사람이냐, 그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음식을 잘할 것이냐, 애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는 상관이 없었죠. 그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 감아서 이쁘고, 뜨면 떠서 이쁘고, 덧니가 나 있으면 덧니가 이쁘고, 그렇죠. 쪘으면 쪄서 좋고, 말랐으면 말라서 좋고, 키가 작으면 작아서 좋고, 크면 커서 좋고, 그랬던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됐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지는 것을 경건하다 그럽니다. 이것이 끊어진 다음에는 사람은 그 다음엔 불의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고 진리가 오고 지혜가 오며 의가 오고 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혼자서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너무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죄의 본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죄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욕심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성경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에서 그 핵심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그 죄의 본질이 잘 드러난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와갖고 인류를 꼬일 때 저걸 먹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라 할 때 그걸 먹도록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며 너희 편을 드는 자가 아니다라고 사실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저걸 금지시킨 것은 그거를 너희가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저걸 못 먹게 하고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양보한 것이다. 여기에 그냥 덜컥 걸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죄의 본성으로서는 사실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구제를 하거나 좋은 말을 할 때 상대방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 내용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다 뭐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지 왜 맨정신으로 저렇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처음엔 좋은 말로 오라오라 그러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헌금 뜯어 먹으려고 저러지. 이거 아니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공짜로 주는 게 다 비지떡이지 좋은 게 어딨냐?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겐 본성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비난을 하죠? 뭐라고? 무슨 약점이 잡혀서 교회를 나가느냐? 목사한테 뭐 돈을 빌렸었느냐? 아니 뭐 안 나가면 안 되는 무슨 약점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무서워? 소심해? 그렇게 무슨 종교 같은데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는 담력이 있는 것이요, 떳떳한 것이요, 독립심이 있는 것이요. 무슨 종교를 가지는 것은 사람이 비굴한 것이요, 의타심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을 믿는 것이거든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있는 것이겠는가? 괜히 연약하니까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부추겨서 종교인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마저도 복종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레니즘으로부터 출발된, 그것이 좋게는 과학 문명을 낳았습니다마는 인본주의를 난 그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결과가 재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사람의 그 천정 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교만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불이 붙어 들어오는데 야 치사하게 불 무서워서 내가 뛰어나가란 말이냐? 야, 양반은 죽어도 개헤엄은 안 치는 법이다. 치사하게 불 같은 거 피해서 나가는 게 그게 사람이냐? 비겁하게? 나는 그냥 타 죽겠다. 그걸 용기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에 오면, 그리고 이 기독교의 문제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죽어라고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삐쳐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구하러 올 때, 하나님 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얘를 학교 붙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 조건으로 제시해요? 저도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저도 이런저런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애걸하지 마시고 떳떳이 그러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제 부탁을 들어주며 제 편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신앙의 참된 자세입니다. 해주신다면 저도 이걸로 갚겠습니다는 나쁜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쪽이 우리한테 훨씬 익숙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못된 독립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과 복된 것과 참된 것이 옵니다. 그를 떠나서 사람은 의도, 선도, 아니 어떤 유익한 짓도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치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압축시켜보면 그 모든 율법은 결국 이 내용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줄여서 부를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할 때는 선지자를 띄고 율법서 그럽니다.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천법입니다. 사회법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과 사회법, 그래서 사회법에 앞서서 언제나 제사법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장황하고 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기로 마음을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나가다 어디서 늘 그만둡니까? 레위기에서 그만두죠. 장을 넘길 때마다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몸을 씻고 어떻게 갖다 피를 뿌리고 그놈의 어떻게가 레위기가 짧지도 않아요. 또 한없이 길도록 밤낮 그 얘기만 하다 민수기에 오면 또 밤낮 그냥 사람 숫자 세다 말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겁니다.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싸움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영원한 땅으로 가는 기록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첫 요구, 하나님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우린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우선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을 씻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 이번엔 저주의 약속을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걸 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복받고 저주받는 것의 조건이 단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의 편이 되면, 그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관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장도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의롭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한 신자들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적으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성도라 부르고 거룩하여진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든가 거룩하다든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느냐.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삶의 모습이 더 거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사한 성도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위대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런다고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거나 믿지 않는 걸 뭘로 근거를 삼는 겁니까? 의롭다 안 의롭다를 따지죠. 성실하냐 안 성실하냐. 아니요. 성경이 따지는 거 뭐냐?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인정하느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빼놓고는 하나도 쓸모없는 신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그것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예수는 믿고 그 다음에 모든 데서 고시덥을 치면 고시덥 치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치고 뭘 하든지 순악질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섰다를 하면 섰다를 하는 대로 앉았다 섰다 하고 뭐든지 믿게 굴어요. 뭐든지. 음식 먹으러 가서 꼭 계산해야 될 때는 화장실 가고 뭐든지 믿게 굴어요. 차를 몰아도 수농풀이로 몰고 걸리면 새벽기도 가다가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는 성도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는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 표현식으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그는 지옥 간다고요.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의라는 것은 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 그가 얼마나 정직하냐, 그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했느냐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의, 하나님 없이 행하는 윤리와 도덕은 전부 뭐냐? 인간의 자기 치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 군자의 하나의 상은, 군자상은 내가 남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오해를 받은 것까지도 자기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까지도 자기 책임으로 돌렸어요. 내가 부덕해서 그런 의심을 샀지. 그러니까 어떤 완전주의죠?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항복시키는 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 고향책이라고요. 자기 잘난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명해내고야 말싸움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으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없어요.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받는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겁니다. 신자의 의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의라 그러고 성실이라 그러고 사람 사는 가치라 그러고 책임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서기도 해야 되고 잘난 척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하도 나서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구역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모든 저거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정말 보다 못해서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어떤 일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누가 이런 지적을 하더래요. 당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교만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교만이고 어디까지가 겸손인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겸손입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참 저한테 잘 전화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나머지 2사람은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다는 욕을 먹으십시오. 여기가 바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만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교만이 등장하면 그건 이미 교만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교만 안 하고 겸손 떤 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요, 신자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나눠지는 것이라면 그 미친 짓을 하세요. 요새 읽는 책에 보니까 그 전라도 욕 중에 아주 멋있는 게 있던데, 문디 연병한다. 연병을 하세요. 내가 연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연병하겠다. 연병하고 지랄하겠다 하시고, 내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에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욕을 먹지 않는가 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를 구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 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거짓말이 왜 칭찬받을 것이겠습니까만 하나님 편을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대강령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뭘 지칭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남이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나 시급한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번을 해서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목마른 것이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모든 신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형태로 실천으로 물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인은 이것밖에 없고 그 근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도덕과 윤리, 어떤 의와 선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자기 치장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와 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와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거자십니다. 그분 없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의 여러분의 신앙적인 대화에서도 여러분이 늘 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경건함을 제껴놓고서 의로움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 받겠다 그러는 우리 아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는 벌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도적질한 적도 살인한 적도 없다. 라는 말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생명도 받지 않은 주제,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기는 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여태껏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부인하는 것이 됩니까? 나는 정직히 행했으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요? 우선 내게 돌아오란대요. 우선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바와 같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탄.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구유를 안다. 근데 이 백성은 어째 나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한탄이시죠. 너희를 지었고 너에게 모든 복된 것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나를 왜 버리고 왜 점점 더 매맞을 짓을 하는가? 왜 저주와 왜 재난의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손으로 껌파리에서 먹고 살겠다. 치사하게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옷 안 입겠다. 그게 독립심입니까? 그걸 붙들어다 그냥 그걸 아야고 자야고 지를 틈도 없이 패야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인간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바로 이런 시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신사가 되는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오늘날 YMCA나 YWCA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YMCA나 YWCA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일에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렵니다. 건전한 사회생활을, 건강한 소시민을 키워내는 일에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담당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YMCA나 YWCA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없애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회개하지 않고서 의롭게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왜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노는가?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영혼이 깨지기까지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국민학생을 데려다가 돈을 달라 그래서 주지 않으면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현실적 위치입니다. 우리는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중생시키셔서 의와 거룩과 선을 감당하게 됐고 그 힘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저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칼로 총으로 쏴 죽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입으로 무수한 사람을 죽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무수한 도둑질을 한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정체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낫다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로 우리를 몰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 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복을 받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죠.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은 신이다. 그 신에게 절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희를 저 풀무불에 넣겠다. 말하자면 용광로에 넣겠다는 겁니다.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것을 싸워 이 관계성을 더 돈독히 하고 깊이 있고 살찌게 하는 일보다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다른 걸 할 테니까 이 일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대학교 붙인다든가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되면 이 복권을 당첨시키면 절반 주겠다예요.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입니까? 욥은 이런 일을 당하죠.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재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펄펄 뛰죠. 하나님 왜 이런 재난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이거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이걸 그가 압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을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싹 없어지는 거죠. 모든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은 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문제를 놓아버리면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내겠다. 그래서 뭘 팔아먹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아먹습니다. 영혼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왼수랑 지난번에 그냥 똥 3개 들고 흔들어서 그냥 쓰리고에 피박 쓴 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서 그 왼수를 한 번만 갚을 수 있다면 그냥 오광에 그냥 피박에 그냥 흔들어서 그냥
그걸 죽일 수만 있다면 주님 뭘 원하십니까? 뭐든지 내놓겠습니다. 이거 벌써 넘어간 거예요. 뭐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칼을 주십시오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더 깊이 있기 위해서 그런 왼수를 보고 참 고시덕 잘 치시네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모든 시험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뺏는 작업이죠.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그래도 헌금했습니다. 전 그래도 정직히 살았습니다. 그건 다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으셔야 됩니다. 그의 거룩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며 거룩한 것을 앞세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착한 것이 다가 아니라 책임을 당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그를 편드시고 그를 뒤쫓기 위하여 자기를 채찍질하는 경건의 연습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